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16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 정말로 힘들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과 12월 딱 두 달이 남았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니 저는 아내와 함께 매년 찾아갔던 서부 미시간 호수 근처에 있는 M22,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미시간의 호숫가에 아름다운 터널 추리 단풍이 정말로 그립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 특별히 10월 31일이 되면 10월의 마지막 날에 한국에서는 이용이라는 가수의 잊혀진 계절이라고 하는 노래가 하루 종일 방송이 된 기억이 납니다. 하루 동안 방송된 노래 가운데 기네스북에 오른 노래가 이용의 잊혀진 계절입니다. 10월이 지나가기 전에 한때는 부부였던 임태경, 박소연 부부의 10월에 어느 멋진 날에
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노래도 기억이 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간 1979년 10월 26일 청와대 궁정동에서 일어난 사건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10월 26일 다음날 학교에 가서 엄청나게 운 기억이 납니다. 교장 선생님도 울고 학교 선생님도 울고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에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용의 노래보다 10월 26일 사건보다 더 중요한 일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던 할로윈 데이가 아니라 1517년 10월 31일 이날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개신교회가 탄생한 중요한 날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건 날이며 개신교회는 이날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그 주간을 10월 30일을 종교개혁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종교개혁 503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우리가 왜 로마 카톨릭 신앙이 아니라 개신교인지, 우리가 왜 프로테스탄트인지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스위스 제네바의 종교개혁자 존 켈빈, 이 두 분의 영향력은 오늘도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주간에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5가지 종교개혁의 원리가 있는데 오늘은 이 5가지 종교개혁의 원리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라틴어로는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성경. 현장에 계신 분들은 크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네. 두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라고 하는 솔루스 크리스투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5가지 종교개혁의 원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만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손에는 한글 성경도, 영어 성경도, 독일어 성경도 번역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라틴어만을 아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라틴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참으로 불행한 시대였을 것입니다. 오직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지금도 로마 교황의 가르침과 결정의 교회 전통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만일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적 속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면죄부를 팔고 사면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일 종교개혁이 아니었다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제를 중심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가로챌 수 있는 계급적인 사제 구조에 머물렀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독일의 루터란이라고 하는 루터파,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의 켈빈, 스위스 쯔빙쭈리히의 쯔빙글리,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의 종교개혁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프레스비터리안 장로교단이 생겨납니다. 루터란과 장로교. 칼빈의 영향력이 네덜란드로 가면 리폼드라고 하는 개혁교단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헨리 8세의 이혼과 재혼 문제로 인해서 생겨난 영국의 에피스콜펄이라고 하는 영국 성공회가 있습니다. 영국 성공회의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형제, 그리고 조지 히필드의 영향으로 생긴 메소디스트 감리 교단이 생겨납니다. 감리교에서 나중에 오순절과 성결 교단도 생겨납니다. 영국 성공회에서 나온 침례 교도도 있습니다. 스위스 쭈리히의 쯔빙글리의 제자 그룹 가운데 나온 아나바티스트 제 침례 교단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강조점의 차이가 있지만 개신교의 모든 교단은 이단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모두 형제 교단입니다. 개신교라면, 프로테스탄트라면 모두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5가지 원리: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개혁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순만 지적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그것은 구원과 연관된 교리였습니다. 종교개혁은 삶의 개혁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교리의 개혁이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교리의 개혁 가운데 중세 1000년 동안 잘못된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선행 중심의 구원관에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진다는 이신칭의의 구원론의 재발견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교리가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 인간은 참으로 부패한 죄인이기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교회는 단 한 번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새로워졌지만 더 이상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늘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개혁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도 날마다 개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개혁이 되어야 할 모습,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개혁이 되어야 될 모습,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위대한 신앙인,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신앙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 누구입니까? 11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면 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11절 뒤에 있는 구절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반부에 있는 말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후반부에 있는 말씀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마태복음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우리 같은 사람도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반되고 모순되어 보이는 평가처럼 보입니다.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님은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세례 요한은 헤롯 대왕의 아들,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보면 여기에 위대한 신앙인 세례 요한의 중요한 질문이지만 참 이상한 질문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듣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강제로 아내로 삼은 것이 부당하다고 헤롯 안티파스를 책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로 인하여 목숨을 잃을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마음 가운데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구약에서 그토록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맞는가 마음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마음에 큰 의심이 싹 텄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메시아라면 마땅히 다르게 사역을 하셔야 하는데 예수님이 현재 열심으로 행하시고 계시는 사역의 모습을 본다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의문은 모순되어 보이는 질문처럼 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 말씀 보면 그때 과거에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아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며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의문을 가진 것이 모순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 그러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그런 의심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한때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자신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는 예수님이 열심으로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이인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문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의문이 들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았던 퓨어 미시간. 자연환경이 참 좋지만 미시간에는 산이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뉴멕시코 알버커키 조금만 벗어나면 샌디아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라키 마운틴 산맥에 여러 산봉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저 멀리서 일찍이 시볼라 내셔널 포레스트를 보면 마치 여러 개의 산봉우리들이 단 하나의 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여러 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의 산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두 개의 산도 되고 세 개의 산도 되고 여러 산봉우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한쪽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의 산인데 다른 쪽에서 보면 여러 개의 산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은 하나입니까? 아니면 산이 여러 개입니까? 제가 한쪽에서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분명히 제 눈에는 산이 하나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의 산이 아니라 두 개의 산, 세 개의 산, 여러 개의 산봉우리들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 세례 요한이 과거에 설교한 설교의 핵심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떠한 메시아를 기대했을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세례요한의 설교의 핵심 가르침을 보면 이 땅에 임하실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메시아가 오실 때 기대한 것은 바로 임박한 진노와 임박한 심판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면 제대로 믿지 않는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진노의 심판을 행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세례요한이 가만히 살펴보니 무엇인가 자신이 설교한 것과 이상합니다. 세례요한은 진노의 심판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의문이 듭니다. 정말로 저분이 메시아가 맞는가? 라는 의문이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가 맞는 것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심판주이며 동시에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저 멀리 바라보면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심판을 행하시는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위대한 신앙인이지만 구약에 속한 옛 언약에 속한 옛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옛 시대의 사람이 보기에 심판과 구원 가운데 구원의 주님으로 초림하시는 메시아와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시는 메시아가 구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속한 위대한 신앙인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세례 요한, 구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증거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더 좋은 약속, 새로운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인 구시대의 막차에 속하는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구시대의 막차와 새로운 시대의 첫 차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구시대의 막차가 위대해 보여도 새로운 시대에 부족한 첫 차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기대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주님으로 초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주님으로 초림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커다란 산 봉우리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임하신 초림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이 아니라 진노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커다란 산 봉우리입니다. 진노의 심판 전에는 구원의 주님으로, 구원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 멀리 바라보면 이것이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구원이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보면 심판 전에
구원이 먼저입니다. 세례요한의 의문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명확한 답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과 6절. 예수님은 의문을 품고 있던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답하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부터 6절 계신 곳에서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도리하는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에는 맹인의 눈도 환하게 열릴 것이다.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도 활짝 열릴 것이며 다리를 저는 사람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는 심판이 아닌 구원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용한 첫 번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도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심판과 보복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옛 시대에서는 멀리 보면 심판밖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거대한 산 이전에 반드시 새로운 시대에는 은혜의 거대한 산이 먼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심판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복된 복음을 통하여 죄의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은혜를 여러분은 받으셨는지요? 우리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정말로 믿고 확신하십니까? 그런 면에서 오직 성경이 맞는 것입니까? 오직 은혜가 맞는 것입니까? 오직 믿음이 맞는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맞는 것입니까?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닙니다. 심판의 때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는 은혜의 때가 아니라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지금은 아직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지금은 복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무슨 때라고요?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닌,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 지금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솔라 그라티아,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은 솔라 피데,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인,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린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인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복된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냥 좋은 말씀, 윤리적인 가르침만을 배우는 장소가 아닙니다.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아야 하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은혜의 시대에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아 천국 열쇠를 우리 시대에 선포해야 하는 유일한 이 땅의 기관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외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닌 구원의 복음입니다. 면죄부를 사야만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른다는 이 단순한 복음이 그들이 목숨을 걸고 외친 새로운 시대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갖 종류의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으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고개를 들어서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다 모두 살더라. 장대 위에 달린 놋뱀 누구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지금도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구원 얻게 하시는 그 놋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의문이 들고 시험에 들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립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
때로는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이 땅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시간 깨우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이 어떻게 된다고요?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저는 과거에 이 말씀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여러분? 침노해서라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빼앗아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이해하면? 지금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별 볼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보면 헤롯 안티파스 같은 악한 권세자들이 의로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죽일 수 있는 침노, 다른 말로 한다면 폭행당하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가장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불합리한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이 11장 12절을 가장 잘 번역한 번역이 제가 찾아보니까 공동 번역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례자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폭행을 당해왔다. 그리고 폭행을 쓰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빼앗으려고 한다.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불행한 시대처럼 보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도 사람들은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피리를 부는 잔치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춤추지 않고 슬피 우는 곡하는 장례식에도 사람들은 울지 않는 참으로 완악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금욕을 한다고 욕을 먹고 예수님을 반대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다라고 먹기를 탐하는 먹보이시며 포도주를 좋아하는 술주정뱅이로 이해하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심의 안개 같은 구름이 걷히고 오직 성경의 눈으로 보면 성경을 보는 우리의 눈이 활짝 열리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직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오직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참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옛 언약, 옛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라 새 언약, 새로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게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개신교 종교개혁의 진정한 프로테스탄트 후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